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으며 공감하며 우애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십시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어라.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악을 피해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해라.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뒤따라가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한테로, 주님의 귀는 그들의 매달리는 기도로 향하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시기 때문이다. 를 보면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상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던 날들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을 때 말입니다. 그 배로 들어가 물을 통해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뿐입니다. 곧 8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다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의 시기,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시대와 방불하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생명으로 진리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잘 안착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진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말씀, 거듭남의 능력, 왜 그 거듭남의 능력이 필요하냐? 이 세상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키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능력, 거듭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원, 거듭남의 이 징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내 내면의 어떤 확신, 느낌,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이나 거듭남을 확증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건 뭐 아내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걸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같은 교훈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유익,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의 이 기록한 말씀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 3장 8절로 12절까지가 이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으며 공감하며 우애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새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가면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원어가 데토텔로스인데 이 데토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개역 개정처럼 어떤 그 시기 구분, 그래서 어떤 시간 구분으로 종말의 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지금 이제 3장 8절부터 끝으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부터 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3장 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어떤 건가 하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어라. 이게 뭐냐면 일치단결해라, 합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의 기준은 어떤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의 어떤 것이 그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이 같은 생각, 이 모두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같은 생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공부했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일치단결하고 함께 합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감이에요. 공감, 우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3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라. 사실 요게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 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게 발로 찬다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아이들이 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요게 이제 신조어지.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을 얘기할 때 킥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킥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은 생각을 못합니까? 왜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까?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왜 우애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못합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만큼 우리는 합심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고 공감하고 우애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경지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좋은 경구의 말씀이긴 한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요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오늘은 나를 낮추지만 내일은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만은 가만 둬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내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건 뭐냐면 물을 거스르는 것처럼, 특히 뭐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이 뭐냐면 나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킥인데 이거는 이 멋있는 말처럼 그 좋은 경구이긴 한데 그걸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는 씨름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이 훈련이 결국은 영성훈련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 너무 쉬워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해주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정말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해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킥,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물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선대하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건 너무, 그건 아주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냐면,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이건 한 번에 다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어라.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악은 피에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해라.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뒤따라가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한테로, 주님의 귀는 그들의 매달리는 기도로 향하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요, 이건 산문이 아닙니다. 이건 시예요. 언문이죠. 운문. 여러분, 이게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 새한글 성경에도 이거는 다른 거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연을 맞추어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는 네 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이 시대,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렀던 찬송일 거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많고, 여러분 여기 시편,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34편 12절로 16절 모티프로 해서 이게 아마 이 신자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할 목적으로, 그래서 모였을 때 부르던 어떤 찬가, 그런 찬양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혀를 조심해야 되고 나쁜 말을 멈춰야 돼요. 그게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되갚아주고 이런 거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의 날에 좋은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이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악을 피해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하고 그걸 뒤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한테로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들이 매달리는 기도, 여기서 그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욕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나도 나쁜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데 그걸 꾹 눌러 참고 그 사람을 오히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기도로 보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날, 좋은 날을 보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간구로 보십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쌓여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찬양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이 말씀의 경구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에게서 한시도 떼지 않습니다. 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들어요. 여러분, 민수기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끌고 와서 저 거인들이 지키는 그걸 불로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가려 그런다. 그러고 막 악평하고 원망하고 막 울부짖고 그런 소리를 듣고 민수기 14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인생을 형벌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불평, 우리가 하는 원망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수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막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악다구니하고 똑같이 맞서 싸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요럴 때가 찬스입니다. 그럴 때 그걸 좀 꾹 눌러 참고, 그 사람들은 악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에 정말 여러분들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행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이게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쭉 쓰여졌어요. 이게 제가 이 다른 제목이 아니라 새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악으로 갚지 마라 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락이 바뀌면서 3장 13절로 22절까지는 어떤 제목이냐면 선한 일로 고난당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은 두 가지 정황을 미리 배정하고 설정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정 1은 뭐냐면,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좀 잘못된 행실을 해서,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예요. 나쁜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또 설정이 대비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짓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애매한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욕 같은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의인이라고 죽여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게 박해의 시기인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맞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장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그런 빌미를 준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복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4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3장 13절로 14절, 3장 13절 14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의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13절은 일반적인 어떤 그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된다면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겠냐? 이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죠? 착하게 사는데 누가 해코지를 합니까? 누가 선한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가면 반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인 이런 선한 사람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입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을 일으키죠. 자,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에 열심을 내면 해를 받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보면 그 이 선한 일은 권장되고 악한 일에 징벌이 내려지고, 이게 권선징악,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오히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악한 놈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뒤집어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 시대입니다. 그게 어목한 야만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시대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인 정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시기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이 고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하는, 요게 이제 박해, 핍박, 고난의 시기인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고 도망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방향성은 4장 끝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야만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오히려 짓밟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고난이, 사람들의 업신여김과 손가락질과 욕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십시오. 왜? 이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그 상황에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십시오. 자, 이 비정상적인 상황, 야만의 시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짓을 하지 않고도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정말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뒤집어진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하여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요즘은 인공적인, 인위적인 불빛이 너무 많아요. 밤이 돼도 그래서 밤하늘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하수, 우리 순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는 그 은하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살아갔고, 밤만 되면 그 펼쳐지는 기가 막힌 장관, 여러분 그 은하수를 또 제대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은하수 제대로 보면 진짜 별들이 흐르는 강처럼 보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우주의 뼈대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척추뼈처럼 그렇게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은하수가 쫙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정말 그 겨울에 그게 더 또렷하게 잘 보이는데, 정말 그 이 은하수가 이렇게 장엄한 광경을 펼치는데, 요즘은 왜 그걸 못 보냐면 밤이어도 이 인공불빛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는요, 후레쉬, 등불이 없으면 진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돼야만 그 은하수가 보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마치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건, 이 영적으로 칠흑 같은 이 비정상 야만의 시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별된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있다는 건 내 마음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란한 등불이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야만의 시기,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9편 105절에 이게 시편 109편은요 178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178절 맞나요? 176절인가? 헷갈리는지 너무 길어서 그렇게 긴 이게 시편 119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오로지 말씀, 그 율법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 모든 절이 전부 말씀에 대한 찬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5절은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불인 거예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길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야만의 시대, 이 비참한 고난의 시기에 왜 우리가 길을 잃냐면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 그 빛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낮에는 화날 때는 그래도 돼. 눈에 보이는 대로 해도 돼. 근데 깜깜해서 정말 내 손도 얼굴에 갖다 대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내가 뭘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등불로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5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장 8절로 이 14절까지 있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복이라고 끌어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낮춘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런 복받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자리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잘 구별되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도리, 그 이유, 까닭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도 이렇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야만의 시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요청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에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오히려 축복으로 끌어안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다 수행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될 때,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장악될 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성숙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13절부터 설정된 정황이 뭐냐면, 이게 착한 일을 열심을 내면 고난을 받을 일이 없다, 해를 당할 일이 없다, 이게 일반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매 맞을 짓을 하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정황에서의 고난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 야만의 시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기는 뭐냐면 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을 짓을 하지 않고도 매를 맞고 고난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애매하게 고난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 상황, 일반 상황, 내가 매 맞을 짓을 하고 매를 맞아. 내가 고난을 받을 짓을 내가 자초를 했어.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럼 누가 창피를 당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그 행실을 한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 언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밝은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 심판을 받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욥처럼 정말로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데 그렇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고난이 왔잖아.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화로 고난을 당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욥은 칭찬하시고 욥의 세 친구는 창피를 주십니다. 오히려 가서 욥에게 용서를 받고 욥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꾸준히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등불, 우리의 빛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나중에라도 부끄러움 중에 깨닫게 되면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어떤 데서 벌어지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행실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아, 박해를 받아. 그걸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애매하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었다가 창피를 당하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또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 설명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짓을 하다 걸려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의 결론으로 딱 맺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들어가 봅니다. 자 18절에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빛, 말씀의 등불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먼저 18절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단 한 번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히브리의 문학 기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딱 한 번만 고난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이분이 받아내셨다.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 표현법, 히브리적 표현법인데, 문학 표현인데,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19절에 가면 이게 그분이 이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반전돼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가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는데 그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영어 번역 사도신경에 그 개혁주의에서 번역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 틈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게 음부 강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냐면 1908년에 이 찬송가를 이 합동 찬송가로 만들면서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맨 앞에다가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옮겨 쓸 때 개혁주의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를 넣고 싶어 했어요. 그게 라틴어 원문에도 있고 또 그 영어 그 사도신경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 넣고 싶어 했는데, 감리교단은 그게 없어요. 그 영국 그 성공회, 영국의 그 영국 국교회에서부터 받아들여 온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빠진 거거든요. 그걸 갖고 이렇게 했는데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 감리교회에서 그게 없으니까 우리 거 있는 거를 넣으면 서로 껄끄러우니까 그냥 니네 거대로 이걸 빼자.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됐던 사도신경이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다 이제 몽창 지워진 거죠. 저는 이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 신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은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 이게 뭐냐면 이 개혁 한글로 보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해서 버려져서 지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그래서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거를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그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교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4장 6절까지 있습니다. 4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곧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사시듯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악명이 높은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난해 구절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비정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다. 정말로 열심을 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해를 안 당하는 게 정상인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 박해의 시대가 올 거다. 핍박받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시대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8절부터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 그분이 바로 그 비정상적인 야만의 그 핍박과 박해를 아주 정말 모든 박해를 다 끌어모아서 당한 것처럼 극한의 고난을 어디서 당했냐면 십자가에서 당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부터 박해와 핍박과 야유와 욕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어떻게 견뎌내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어떤 것과 같았냐면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던 날들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을 때 말입니다. 그 배로 들어가 물을 통해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뿐이었습니다. 곧 8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창세기 6장과 9장에 나오는 노아 얘기를 탁 끌고 와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홍수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건데 이 배에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와 비교가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사람들의 영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이 영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 노아 홍수 사건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렇게 8명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물에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죠. 짐승 들고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생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만의 시대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뒤집어진 비정상의 시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상황, 베드로가 예견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냐면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신 몸으로 견뎌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이 비정상적인 야만의 시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해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고 이겨내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을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받아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건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세례가 뭐냐면 그 배로 들어가 물을 통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게 세례예요. 자, 이 물과 연상되는 세례로 이제 주제가 올라가죠. 주제가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이걸 세례다라고 단정을 해요. 이 노아 세대의 노아 시대 때 그 8명 구원 받았는데, 방주로 들어가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뭐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세례의 원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자, 여기 물 위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카오스예요. 이게 곤죽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어둠이 막 다 뒤엉켜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물이고 뭐가 어둠인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이걸 가르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물과 어둠을 갈라내는 거,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빛이 그 흑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빛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물과 어둠이 분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물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자, 먼저 1장 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둥근 지붕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자, 물을 이제 갈라서 둥근 천장, 궁창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는 그 궁창을 만들어낼 때 물과 물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갈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궁창을 만드신 게 아니라 물을 벌려서 궁창을 만든 거예요. 그냥 빛을 만든 게 아니라 어둠, 그 물과 카오스, 그 어둠, 흑암이 완전히 서로 뒤섞여 있는 그 범벅에서 빛을 통해서 갈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날 창조가 1장 9절인데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세 번째 창조는 뭐냐면 물에서 묻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세례라는 거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치 물에서 궁창이 나타나듯, 물에서 그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솟아 올라오듯, 우리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 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끄집어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끌어냄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이거를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고난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펼쳐져서 우리가 고난을 정말 이가 갈리도록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시편 기자처럼 눈물이 침상을 띄우는 것 같은 그런 막 폭포수 같은 서름이, 억울함이 막 밀려오는 그런 고난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바로 앞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발판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건 영원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처럼 그 악에게 침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깨우치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마땅한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 위에 군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 번역을 이 부분은 더 좋아합니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좋기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걸 딱 집어넣는데 그 좋기 한 단어에 의미가 확 살아나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가 펼쳐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으로 재림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어려움 앞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정말로 야만의 시대, 비정상적인 상황, 선을 열심을 내어 행하는데도 오히려 욕을 먹고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암울한 시기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를 너희가 거듭남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흑암 속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당하는 고난에 주춤거리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뚫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승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